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예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그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말라기에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말라기에서는 오랜 기다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랜 기다림 가운데 메시아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소망을 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라기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증거를 보이세요. 주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시죠. 에돔 족속의 결말을 봐라. 야곱 족속의 결말을 봐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나를 떠나도 나는 다시 너희를 내 앞으로 인도하고 너희가 나와 멀어졌어도 내가 너희를 싸매고 치유하면서 내가 내 가까이 두었다.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결론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에돔 족속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을 내가 지금까지 내 곁에 두었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인생의 채찍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이 되시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이 약하거나 우리의 환경이 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새 생명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보이세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나는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한 증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생명력과 평강을 잃은 너희들의 모습, 삶에서. 그래서 삶에서 무슨 모습이 나타나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탐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나는 너희를 그 새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육신에 치우쳐 있는 그 모습, 타락한 그 모습, 신성에 대한 도전이 뭐예요? 인성의 타락이거든요. 그 모습이 너희가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지금 질문하고 있냐면, 왜 우리의 봉헌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아니 하나님, 13절에 보면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너희 손에서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봉헌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제단에 제물을 올릴 때에 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과 함께 그 제물을 정말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릴 정도로 그런 간절하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안 받아. 너네가 눈물로 드려도 안 받을 것이고 탄식으로 드려도 안 받을 것이고 울음으로 드려도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어찌 됨입니까? 왜 내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내 제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30일 금식하며 제물을 드렸고, 제가 어제도 제 재산의 모든 그 곡식들의 10분의 1을 드렸고, 우리 집에 가장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울며 제물을 드렸는데 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문이에요. 왜요? 왜? 어째서 안 받으세요? 내 제사를 어째서 안 받으세요? 말라기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는 거죠. 유다가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열매들, 그러니까 행하고 행하는 거잖아요.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을 어디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행함에는 반드시 드러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표적으로 가증한 일이다. 지금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안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셨죠. 근데 지금 그 부분,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진심이며, 진심, 진리가 너희 마음 안에 있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진심이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이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가 가장 가증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가 진리를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진리가 우리 마음에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교회에 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는데, 실상 삶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 가증한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탐심이다라고 말해요. 탐심. 우상숭배가 왜 탐심일까요? 자, 탐심의 반대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탐심의 반대말, 이건 사전에도 안 나와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으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탐심의 반대말. 순종. 또 뭐가 있을까요? 탐심의 반대말. 안탐심? 안탐심이에요? 탐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탐심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탐심이 왜 생겨요? 내가 소유한 것에 그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소유라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있겠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부모로부터 받는 거나 사회적인 현상에, 형편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든 부모의 능력이든 가정의 형편이든 사회적 현상이든 내가 누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을 원하면, 그죠? 제가 만약에 월 수입 100만 원인데 테슬라를 타고 싶어요. 전기차를. 어떻게 하겠어요? 탐심이죠. 우리 안의 탐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자녀는 달리기를 아주 좋아해요. 근데 엄마는 얘를 변호사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달리는 애를 맨날 의자에다 묶어놓을 거 아니에요. 너 달리지 마. 앉아서 공부해. 자녀에 대하여 내 뜻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 탐심이에요.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탐심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탐심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글씨의 해석이 좀 바뀌었는데, 원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그 말라기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다. 한 아버지에서 너희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다른 놈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것에 가서 엎드려서 당신이 신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숭배를 탐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세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은 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옳은 채 하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어떻게 높임을 받냐면 스스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높아지는 것도 탐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높아진다 또는 높임을 받는다, 옳은 채 한다는 게 그러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실생활에서는 가르쳐요. 물론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고요. 목회자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교제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릅니다. 느낌이. 그래서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가치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엔 높낮이의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높다. 이것 자체가 잘못인데 사람이 높낮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게 탐심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포지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높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물론 여러분들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이것저것 많이 주시고 또 저를 잘 도와주십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늘 찾고 있어요. 그것은 역할 면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지 제가 높아서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목사인데 이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목사인데 무슨 집사 이리 와봐 이렇게 말했다며 이러면서 제가 따지고 캐묻고 혼내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런다면 저는 어떤 거예요? 지금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누구보다 높다는 가치관, 그래서 누군가를 하대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눈을 내리깔고 너 이리 와봐 이런 마음, 그것 자체가 탐심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 피의 한 50% 받고 여러분들을 0.5%, 1%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는 100%, 각 사람에게 100%의 주님의 피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값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온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한 분입니다. 목사니까 한 분이 들어오고 여러분 평신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포지션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과 내가 높다고 느끼는 마음, 이것이 탐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자기의 표정, 자기의 눈빛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입을 삐죽거리고 눈을 흘기고 마음으로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가서 일하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고 정말 부끄러울 때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직가짓게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야, 너 그것도 모르니?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대하여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 탐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탐심에 대해서. 탐심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감사. 지난주 금요 기도 때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방식이 물론 이제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서 받는 사랑이 있고 노력하지 않고도 받는 사랑이 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노력해서 받는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안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오늘 말라기 말씀처럼 울음과 탄식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방언을 몇 시간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하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해서 받는 사랑이나 내가 노력해서 받는 사랑의 부작용을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노력하는 사랑은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뭐가 생겨요? 화가 나죠. 분노가 생겨요.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또는 내가 기대한 사랑이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랑의 방식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이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은 것을 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받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은 사랑을 매일 하나씩 쌓아보세요.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이죠. 물론 관계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걸음을 걸어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 부모님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또는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고 존재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건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냥 저희 부모님 그냥 이 상태라도 계속 이 땅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구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공급하십니다. 지구가 돌기 시작한 이래 멈춘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한 부분이 있죠. 뒤로 밀려가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인의 역사를 위하여 잠깐 지구를 멈춘 적은 있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공급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걸 감사하세요. 우리의 윗세대가 또 그 윗세대가 또 그 윗세대가 외세 침략 5,000번의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폐허의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피눈물을 흘려서 나라를 세워놨어요. 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용돈을 드려봤어요? 빵이라도 사드려봤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헐벗고 굶주린 조선을 향한 어떤 선교사들, 이름도 모르는 정말 유명한 선교사들도 있지만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자기들의 피를 뿌리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탐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쉬워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뭐가 제일 쉬워요? 감사요? 아니요. 사실 여러분들 제일 쉬워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거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항상 기쁘면 우울할 틈이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쉽거든요. 왜? 감사와 기쁨은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는 그냥 앉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는 게 그게 낫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울며 불며 기도하잖아요. 그게 제일 쉬워요. 복음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왜 우리의 재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울며불며 기도했잖아요. 예물을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내가 금식을 했잖아요. 내가 기도원도 갔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받지 않겠어. 왜요?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마음 자체가 늘 상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상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나.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15절은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10명의 아내를 줄 수도 있지만 아담에게 한 명만 주셨다는 거야. 여러 영이 있어서, 많은 영이 있어서 인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아담에게 한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아내를 주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 때문에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혼으로 가는 과정이 뭐냐면 이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결혼 지참금, 그때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나 또는 그 불순한 의도로 아내를 버리는 것을 이혼한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은 아내를 때리고 구박하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버리는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옷으로 아내를 그렇게 때려놓고 옷을 입혀서 남들에게는 마치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 이게 여기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만 이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행동들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심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멸시하고, 그러나 그런 것 같지 않도록 티는 내지 않는데 마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진심일 수 없습니다. 계산적이거나 탐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탐심과 반대라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미리 태초에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미 태초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정말 열심히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근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드렸겠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식을 드렸겠죠. 어떤 분들은 양을 드리지 않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원래 의미는, 원래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6절 7절, 창세기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근데 이 안색이 변했다는 건 다른 성경에서는 침울해졌다 또는 우울해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몹시 분하여 울그락불그락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침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함은 왜 그러느냐, 안색이 변함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죠.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네 재물을 왜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그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삶이 선을 행했다면 내가 너의 재물을 받았을 거야.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이미 가인이 행동으로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 그것은 네가 행동으로 죄 짓기를 지금 그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네 마음을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인이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벨에게 말하고 그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죄가 문 앞에 있습니다. 엎드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너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죄에 끌려가지 마라고 이미 경고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살인이에요. 우발적 살인이 아니고 계획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가 가인을 다스려 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이 죄의 사단의 나쁜 생각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인을 다스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는 우리의 헌신 또는 우리의 사역, 우리 사역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역의 양이나 종류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마음에. 복음을 어디에 두어라? 마음에 두어라. 마음에 두고 그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라. 나는 우선 그걸 원한다. 그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를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더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새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새 생명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밝음이에요. 밝음.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지구와 연결이 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겠어요? 새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새 생명을 받은 내가 어디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자,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내가 이것을 인성과 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으로 치우치느냐 신성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인성으로 치우치면 탐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외의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하는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부족을 느끼니까. 내가 노력하는 사랑. 그래서 노력을 거듭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는 기대에 못 미치면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붓고 있는 근원적인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고 있는 사랑을 생각해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밝아집니다. 자유해져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기도 해요. 타인을 볼 때 새 생명으로 치우친 사람은 타인을 볼 때 타인의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연약함과 부족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냐면 빛으로 접근합니다. 따뜻하게.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면 네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인성으로 치우쳐서 육체에 가까운 상태에서 타인의 부족을 보면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거밖에 못해? 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래도 집사인데 기도도 그거밖에 못하고 너 어쩔 거야? 그래서 구원 받겠어?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막 무섭게 다구치고 가르치고 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사다.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당연해.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 왔을 때 그들에 대하여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야. 뭔가 모자라다는 거야. 뭔가 좀 덜 됐어. 그것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성경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전의 지도자들은 멀리하고 하대하고 멸시하고 가르치되 분노하며 화내며 엄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타인을 대할 때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접근할 때 여러분 장점을 보세요. 그 화초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시들시들해. 그럼 이 시들시들한 화초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주고 영양제도 주고 퇴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햇빛에 잘 놓고 그러면 얘가 살죠. 그런데 시들시들하다고 이파리도 자르고 가지도 자르고 줄기도 자르고 그러면 얘는 그냥 죽어요. 사람을 대할 때 살리는 모습으로 대하세요.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과 단점 사이에서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장점을 보세요. 장점이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어떠세요? 우리 기용 형제, 아내의 장점. 빨리 나와야 돼. 밝아요. 그것처럼 장점이 어디 있어요? 밝아요.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밝은 걸로 만족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세상에서 밝은 아내 얻은 거 행운이에요. 그죠? 다른 거는 아내한테 원하지 마. 그냥 음식을 못하면 밀키트 사다 줘. 그거 갖고 맛있게 해줄 거야. 다른 건 원하지 마. 알았죠? 자, 청년자매. 자, 남편의 장점. 신중해. 그럼 그 외의 건 보지도 마. 신중하면 됐지. 돌다리 두드리고, 그죠? 신중하면은 어디다 막 재산 다 갖다 주거나 뭐 무슨 일을 막 저지르거나 뭐 그냥 위험한 데 가거나 막 물에 빠지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신중한 걸로 만족하세요. 아멘. 그래. 남편 신중하게 해주세요. 구해봤어요? 그건 아니지. 저절로 신중해졌잖아. 얼마나 감사해. 100점짜리지 신중하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장점을 보세요. 9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그를 살립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그래요. 부모 눈엔 근데 단점만 보이잖아. 왜 빨리 안 해? 왜 이거 못 해? 왜 이렇게 안 해? 뭐 단점만 보이잖아요. 자녀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왜 자녀가 어둠 가운데 어둠의 자식처럼 그 문 닫고 들어가 있느냐? 부모가 계속 단점만 지적해서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안 봐요. 너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숨는 거거든요. 자신도 없고 불안하고 도망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100가지 단점을 다 두고 하나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장점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새끼.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천천의 만만의 수양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심으로, 진심이 뭐다? 진리에서 출발된 그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제 교회라는 곳이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뭘 보자? 장점을 보자.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던 탐심이 사라집니다. 자, 사전에는 없지만 탐심의 반대는 뭐다? 감사입니다. 탐심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걸 받은 게 뭐다? 은혜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이다.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양 또는 기도의 소리의 데시벨, 그 데시벨의 크기, 뭐 울음, 눈물의 기도,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를 해도, 진짜 울음의 기도를 해도, 탄식의 기도를 해도 마음에 진리를 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단독 목회 시작한 지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되어 가요. 그동안 저도 정말 부족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10년의 시간을 자라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과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렵고 힘든 이 상태로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말라기에서도 그랬잖아요. 한 아버지다. 한 하나님이다. 그분의 소원은 이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의 구원이 아니라 실제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구원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으로 세상에선 표현하지만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그 방식, 그것이 육체의 생명의 방식에서 새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이 너무 기대가 되고 저 안에 그날이 그 나라가 그것이 없다면 저는 여기에 설 이유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뭘 구하고 있는지 자신이 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깨닫고 가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내 안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매력이 없을 거예요. 우린 다른 거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서 그 나라를 반드시 가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전하는 공동체에 계셔야 됩니다. 저는 많은 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함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남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